3주 만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 미국 서부를 잘 다녀왔습니다. 비전 트립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미국 서부의 광활한 대지와 웅장한 자연 앞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기에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게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약점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같이 가야만 하기 때문에 목사인 저에게는 이 곤혹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비전 트립 기간에도 제가 꼭 참여해야만 하는 장례가 4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세 분은 우리 교인들이죠. 고 송영봉 장로님, 고 양현수 성도님, 고 박봉남 권사님. 송영봉 장로님과 양현수 성도님의 장례식에는 제가 꼭 집례했어야만 했는데 참석할 수가 없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나마 박봉림 권사님의 장례식에는 발인 예배와 하간 예배를 마지막 날에 제가 도착해서 집례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런 경우 유족들은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은 장례를 집례하지 못한 저 개인은 참으로 곤혹스럽고 죄인된 마음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작고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유족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했습니다. 또 한 번은 위기에 처한 한일장신대학교를 정상적인 학교로 회복시키신 정장복 명예총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주도해서 정 총장님을 한일장신대학교에 초빙했기 때문에 저와는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제가 꼭 참석해야만 하는 빈소였는데 참석할 수가 없어서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너무 밝은 모습으로 비전 트립을 잘 마무리하여서 그나마 위로를 받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는 계절적으로 만물이 약동하는 춘3월의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절기는 이 계절이 주는 희망적인 의미와는 상반된 사순절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에 3.1절 기념주일이 들어 있습니다. 사순절에 3.1절 기념주일이 있게 된 것은 이 한국교회의 무한한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1919년 조선의 교인은 3.1 만세운동을 통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이 땅에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민족의 고난과 역사적 사건에 참여하는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주님께 자기 민족의 용서를 비는 기도를 간절히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드디어 안전한 장소인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홀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집니다. 모세에게는 히브리 노예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보다도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문제 남아 있습니다. 이 백성들과 함께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에 소진되었던 원기를 충전하고 앞으로 세워야만 하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설계해 보려고 홀로 시내산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인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원래 여러분 이런 거예요.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은 없고 오직 누군가가 결정해 주어야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때 항상 판단하고 결정해 주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 백성들이 당황하고 초조했습니다. 불안해진 이들은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절하고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이 금송아지가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외치며 경배합니다. 이집트의 천박한 노예에서 고귀한 신분인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 잊어버립니다. 눈에 보기에 화려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생명 없는 금송아지에게 자신의 미래와 생명을 맡깁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만 진노합니다. 너무 화가 난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진멸해 버릴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위기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킨다고 한다면
다른 민족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들의 하나님은 이 백성을 데리고 나라를 세울 수 없는 무능한 신이라고 흉보고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설득합니다. 이 정도로 부족해서 모세는 최후의 협박성 제안을 합니다. 우상을 경배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되 만일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모세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서 지워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삭제되어도 된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조차 바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런 위대한 선조들의 목숨 건 기도와 헌신 위에 국가가 건국되고 역사가 존립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로마서 내용도 또 하나의 모세를 보는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으로 보면 또 하나의 모세입니다. 삶의 자리나 사람의 성품, 주어진 역할은 너무도 다르지만 1500년 전의 모세와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유대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배타성을 가진 유대교라는 민족 종교를 예수 그리스도에 접목한 인물입니다. 그 결과로 기독교라는 종교가 출발하게 되었고, 이 기독교는 유대인을 넘어서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세계 종교가 되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의 뛰어난 랍비였습니다. 스승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의해서 이단으로 물려 처형된 예수님을 따르는 열정적인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요, 다른 사도들보다도 사도 바울에게서 더 큰 적개심을 가졌습니다. 유대교의 랍비로서 존경받고 추앙받는 바울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유대교 이단자 예수란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기독교의 열렬한 신자가 되었다.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욱더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그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기에 쓴 편지를 보면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아주 서운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자신을 배신자로 내몰고 핍박을 가한 유대 공동체에 대해서 이 적개심을 가져야 그게 여러분 옳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내친 유대 동족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도 박해하고 자신을 그렇게도 학대한 자신의 유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서 눈물 어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주를 받아도 우리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의 이 기도는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대신에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어주세요 하는 모세의 기도 같은 기도입니다. 모세와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잘못되어가는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구원하려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개인적 구원을 넘어서서 민족과 역사의 구원을 추구하는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민족의 역사와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도 있다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역사, 한국 교회사의 찬란히 빛나는 3.1 만세운동은 모세의 히브리 백성들을 위한 것과 동일한 기도운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대민족을 위한 기도를 한국 개신교회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받은 신앙운동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의 식민지가 된 이민족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민족을 위해 피땀 흘린 기도의 열매가 바로 3.1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919년에 있었던 3.1 만세 운동에서 크게 배울 점 두 가지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 단결하는데 그 중심 역할을 교회가 했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 조선의 인구가 약 1600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구가 많이 준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당시 1600만 명이 살았어요. 이 가운데 천도교 교도들이 300만 명 정도였었고요. 우리 개신교인은 23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도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원래는 천도교와 개신교가 따로따로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출발했습니다. 이때 개신교 대표인 이승훈 장로님이 몇몇 목사님들과 휴를 가졌습니다. 일부 개신교 지도자들은 타종교인 천도교와 연합하는 것 절대로 불가하다, 그런 의견을 개진을 했어요. 하지만 개신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만세운동은 종교와 관계없이 국민의 자격으로 참여해서 합동으로 만세운동 벌이자, 여기에 이들은 합의를 합니다. 그 당시 개신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신앙을 양보하면서까지 민족이 하나 되는 위대한 결정을 해낸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잃지 않고 민족의 하나됨에 과감히 타협했던 우리 선배들의 대범한 신앙, 큰 신앙을 우리 후손들이 좀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후배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비폭력입니다. 3.1운동의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묘비를 번영로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새겼습니다. 비문에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천도교 손병희 선생과 모의할 때 다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력을 주장했지만은 남을 죽이느니 차라리 우리 가족끼로 한거하여 대의를 세우자고 제안하셨다. 이게 이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했다는 거예요. 개신교가 중심이 된 3.1운동은 비폭력 저항운동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이 저희와 여러분이 가르쳐준 신앙이며 정신입니다. 자신을 희생제물 삼으셔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3.1 만세운동의 주역이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폭력 저항운동을 협소하게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도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인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생활했던 그 시절에 미국의 한인 동포 사회에 이분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 하나가 존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그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사진 하나를 좀 가져왔습니다.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흐릿해서 좀 잘 안 보이죠? 제가 24년 전에 목회했던 미국의 이민교에 걸려있는 아주 특별한 사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왼쪽에 서 계신 분이 전명훈 의사이고요, 조금 키가 큰 오른쪽에 계신 분이 장인환 의사입니다.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조국을 위해 의로운 일을 감당해 계신 분으로서 의사로 인정받은 그 의사입니다. 이 두 분은 원래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1908년, 이때는 을사늑약이 1905년에 맺어졌으니까 3년 지난 때죠. 일제가 조선을 이제는 강제 병합하기 직전입니다. 1910년에 했으니까는요. 그때 이 미국인 스티븐슨이라는 미국 외교 고문이 일본 사람들에게 휴유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선을 병합하려고 하는 일제를 옹호하면서 미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홍보합니다. 조선은 통치 능력이 없는 무능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진해서 일제 병합하려 한다라고 미국인들에게 연설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걸 반대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자 이 전명훈 의사, 사진의 그 왼쪽에 있는 전명훈 의사가 조선을 모략하고 음해하고 다니는 스티븐슨 대사를 샌프란시스코의 페리라는 부두에서 권총으로 저격을 합니다. 전명훈 의사가 스티븐슨을 향해서 총을 들이대고 발사하는 순간 그만 총이 오발해서 저격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스티븐슨을 저격하려고 숨어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오른쪽에 있던 장인환이라는 조선인입니다.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스티븐슨을 저격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전명 의사의 총이 발사되지 않아서 소란스러움 타면서 그 자리에 숨어있던 이 장인환 의사가 스티븐슨에게 총을 쐈습니다. 세 발 중에 한 발이 스티븐슨의 머리에 관통해서 일제 앞잡이 스티븐슨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두 분은 그 자리에 붙잡혀서 저격에 실패한 전명훈 의사는 8개월 징역형을 받았고, 직접 총을 쏘아서 스티븐을 살해한 장인환 의사는 25년형을 받았습니다.
전명훈 의사가 8개월 징역형을 살고 상해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전명훈 의사는 안중근이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안중근에게 미국에 있었던 이 저격 사건을 말하자 안중근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또 히로부미를 저격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드디어 저격에 성공합니다. 전명훈 장인환 의사의 스티븐슨 저격 사건이 이 청년 안중근의 가슴에 불을 붙게 한 동기가 되어서 이 또 히로부미를 암살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에서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이 점입니다. 장인환 의사가 살인죄로 재판받게 되자 그 당시 미국의 한인 사회에서는 영어와 한국말 둘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어 한국말에 능숙한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마침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한인 사회는 장인환 의사의 변호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신은 비폭력을 추구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변호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장인환 의사의 변호를 거부합니다. 이런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LA 한인사회는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한인들은 조선 침략을 돕고 있는 민족의 배신자를 죽인 살인과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하는 일반적인 살인과 같을 수 있는가 질문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분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비폭력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스티븐슨을 살인한 장인환 의사를 변호를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판단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폭력은 일반 강도 살인자와는 분명히 다른 폭력이기에 장인환 의사의 변호를 맡아야 된다, 여러분은 그렇게 결정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장인환 의사는 25년형에서 감형되어서 18년 징역을 살고 석방이 됩니다. 한인사회는 장인환 의사의 석방을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전명훈 의사를 초청해서 두 분은 마침내 그 사건이 있은 지 18년 후에 처음으로 상봉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두 분이 찍었던 저 사진을 미국 한인사회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전명훈 의사는 제가 한국에 돌아온 지 2년쯤 뒤에 돌아가셔서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한인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기억할 만한 사건입니다. 3.1 만세운동의 주역이 개신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단지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일제 경찰과 헌병은 3.1 만세운동이 끝난 후에 대대적으로 3.1 만세운동의 주동자와 참여자들을 수색해서 검거합니다. 그런데 이 일제 한국은 각 마을마다 교회를 중심으로 주동자와 참가자를 색출합니다. 어떤 지방에서는요, 한 불황민 모두가 만세운동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황민에서 개신 교인들만 잡아갔습니다. 특히 경찰서, 감옥 등에서는 개신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더욱더 매를 맞고 더욱더 가혹하게 고문을 당했습니다. 경찰과 헌병들은 길 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교회에 다니는 신자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은 3.1 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잡아다가 두들기고 모욕을 가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이 제암리교회 학살은 3.1 만세 운동에 벌어진 가장 잔인한 학살로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후 4월 15일, 그러니까 이 제암리에서는 4월 5일 만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열흘 지난 후 4월 15일에 일제 경찰들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제암리 교회당에 제암리 교인들을 모두 모이게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일본 경찰은 교회당 문을 밖에서 막아서 폐쇄하고 교회당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교회당 안에서 사람들은 그대로 불에 타 죽어가고 어떤 교인들은 필사적으로 교회당 밖으로 튀어나오면 경찰들은 나오는 교인들에게 총으로 쏘고 칼로 찔러서 모두 죽였습니다. 그때 제암리 마을에 이 가옥도 30여 채가 불에 탔는데요, 교회당 안에서는 23명의 교인들이 산채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 3.1 만세 운동 후에 교회를 중심으로 잔혹한 학살과 탄압이 이루어진 것은 일본의 경찰과 헌병이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 독립정신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그 당시 개신교인들은 조선 인구의 2% 정도밖에 안 됐어요. 2%. 하지만 이 작은 수의 개신교인들이 예수신앙으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은 조선 사회에 희망을 던져줬던 운동이 바로 이 개신교가 중심이 된 3.1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이 3.1운동이 일어난 지 105년이 지났습니다. 105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민족과 이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만의 구원과 평안에 만족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이 민족의 구원과 평안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채 분열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을 용서해 주셔서, 이런 모세 기도가 우리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민족이 남과 북이 화해하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화해하고, 여당과 야당이 화해하고, 진보와 보수가 화해해서 평화를 누리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절박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이 비록 공산당에게 큰 피해를 당해서 피눈물 흘렸고 가슴에 한이 맺혔지만 이제는 저들을 용서하오니 이 민족이 싸우지 않고 하나 되어 화해와 통일을 일으켜 하소서. 이런 멋진 기도를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5년 전 맨손에 태극기를 들고 총과 칼로 무장한 일본의 헌병과 경찰 앞에서 비폭력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짓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휴상해보는 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슬픈 이민족의 역사, 한 맺힌 이민족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이 나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큰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선거의 시기에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어떤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는 참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민족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 바른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3.1 만세운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멋진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고 우리도 이 민족과 이 역사를 위해서 큰 기도를 드리는 강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 앞에서 화해하는, 그래서 서로 품어주는 그런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